오늘 여러분들 기쁨의 50일 사역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스프링워터 워십을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50일 사역이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프링워터 워십의 뜻이 무엇이냐? 스프링워터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샘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또 우리 힘센 하늘 공동체가 샘물이 나는 좀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갈증을 갖고 있어요. 관계에 메말라 있고 좀 어떤 여유가 없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이웃을 향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귀한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의 근원이 될 수 없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진실로 생명의 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그런 귀한 예배, 그리고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스프링 워터 워십입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이 SWW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될까 늘 오랜 시간 고민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토크 설교를 해볼까, 뭐 어떤 문화 설교를 해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우리 임원들이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셔서 우리 그 조이마켓, 이 플리마켓을 또 나누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이 광고 드린 것처럼 조이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이제 그 천혜원이라고 하는 희망의 집, 노숙인들을 또 일으켜 세우는,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와 소망을 갖게 하는 곳에 보내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좀 후반부에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제목 그대로 나눈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정말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잠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8장으로부터 9장의 말씀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헌금에 대한 요청을 하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헌금을 요청하느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역사 최초의 교회이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이 그들을 덮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선교를 통해 세웠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연보를 특별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고린도 후서 말씀,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섬김, 도움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하면서 아주 모범적 사례 교회를 하나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이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선을 참 좀 두면 좋겠어요. 2절 말씀을 곱씹어 보면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게 분명한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성한 연보 헌금으로, 재정으로 지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2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아니라 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무엇을 드렸다? 바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 두 단어 너무나도 어색한,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극한 가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잊지 않았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 여러분들, 넘치는 기쁨이다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등장하게 됩니다. 넘치는 기쁨이라는 헬라어가 페리세아테스 카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안에 두 가지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그 단어이고, 그리고 넘치다라는 것은 바로 페리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다라는 단어가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과할 정도로 넘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무엇이 과할 정도로 넘치냐? 기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과할 정도로 넘치는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이들을 이런 상태로 이끌었느냐라는 겁니다. 넘치는 기쁨이라는 표현은 그냥 기쁨이 많아요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데, 이 표현은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난 가운데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난 누군가를 볼 수 없고 섬길 수 없어, 이런 스스로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았고, 그것을 초월한 기쁨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풍성한 나눔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좀 돌아가셔서 우리가 늘 이 상황 가운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헌신을 하고 누군가를 구제를 하고 나누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좀 도우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좀 섬기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유가 있을 때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넉넉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 속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여건이 완전해서 행동할 때는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청춘들이 결혼을 앞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안정이 되면, 상황이 되면 결혼하겠다. 그 결혼을 할 때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되어서 집이 마련되고 차량이 마련되고 내가 누군가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결혼하겠다. 굳게 다짐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향해서 아주 단언컨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독신의 은사가 점점 강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거 완전하게 조건 갖춰서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연애하는 거, 내가 연애할 마음이 있어서 연애할 마음 준비가 안 됐다, 다 그거 그냥 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의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환경이 안 돼도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가는 거, 아니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여건이 돼서 예배한다? 아니죠.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현실을 보세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놓인 환경에 그들이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50의 힘을 갖고 있는데 50의 힘을 다하여서만이 아니라 50을 넘어서도 자원해서 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는 뭐냐? 힘이란 단어 의미만 있지 않아요? 권능,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어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 이들이 힘이 있는 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힘보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뭐라고 여겼느냐? 특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권. 여기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디나미스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그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상? 기대한 이상으로 바쳤대요. 그들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요, 우리의 수준으로 바라봐요.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무릎을 얼굴 사이에 두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기도할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도 하나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리가 만무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곳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그 일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나눔과 섬김의 특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힘센 하늘 가족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옥상 하늘정원에서 이제 조이마켓을 주최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어떤 마켓을 진행하는 것, 바자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나눈 영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천애원이라는 그 희망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시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은평구에 있다는 것을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소망을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느 지경까지 나가냐면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놔버린다라는 게 제일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으로 살든지, 내가 그냥 어떠한 모습을 살든지 다 손에 놔버리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품는 곳이 바로 이 천혜원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고, 이번 조이마켓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우린 그들을 아마 돕게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연신교회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는 그렇게 어려운 이들을 돕는 정말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들이다, 참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거 좀 민망할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헌신이 그 자리까지 나가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나눔과 섬김은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대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나눔과 섬김이 물론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스펙처럼, 아니면 나를 증명하는 어떤 가치의 행동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다. 좀 불편한 것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좋겠는데, 물론 티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SNS에 막 인증샷 남기고 굳이 그런 일까지 하진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사실 이 사역은요, 나눔, 헌신 사역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래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은 그 원인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섬기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특권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섬기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도 섬김을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했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를 감당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에요.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누군가를 향해서 나누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는 모든 어떤 목장 모임이나 사역들이 다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고 관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인 디아코니아가 어디서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섬김과 나눔의 자리가 어디에서 과연 완성될까요?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 누구와 코이노니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봉사와 나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배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이것을 봉사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헌신하는 넉넉한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 헌신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교만한 도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섬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이 나눔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과 우리의 사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조이마켓을 통해서 천회원이라는 자리에 후원금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곳에 돈을 보낸다의 수준을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 그것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또 그것에서 회복의 역사를 벌어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대신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소극적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또 그런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역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나눔은 나눔 자체로 끝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섬김, 봉사, 모든 그것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나눔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이 넘치는 기쁨, 무엇으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 기쁨을 허락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9절 그리고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부요하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언어로 표현해요. 부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거든요. 낮은 자리로 오셨거든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계산하셔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 사람은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의 이유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마켓을 통해서 여러분 물건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올라가셔서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봉투 가격을 500원을 받습니다. 환경부담금이라는 이름 아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500원은 그 1000원을 향해서 간다. 혹시 오늘 언어 가운데 이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 있으면 제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이 사역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일상,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프링 워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신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